구운몽을 쓴 김만중의 아버지는 정추고란 때 강화도에서 순결, 말이 좋아 순결이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살을 한 인물로서 김익겸의 유복자로 혼자서 자식을 잘 키워내고자 했던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시 한자를 숭상하고 한글을 무시하던 고위층을 비판하며 다른 나라의 말로 시문을 짓는다면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말과 글의 중요성은 현재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용기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만중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세우려 할 때 반대하다가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유배지에서 유배를 당하는 동안 김만중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중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일로 상심이 컸던 김만중은 결국 56세에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일단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육간대사가 나와요. 그리고 육간대사의 예제자가 나옵니다. 육간대사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리고 지혜롭고 총명하여 육간대사가 자신을 후계자 후보로 점치고 둔 성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 중에 용왕이 노인 차림으로 몇 번 육간대사의 설법에 참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자 나는 늙어서 못 간다. 너희 중에 누가 할 것이냐라고 육간대사가 묻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우리의 애제자 성진이 길을 나서죠. 곧 성진은 용왕님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겸손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용왕님의 요구에 술을 석 잔이나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치기가 올랐죠. 이제 치기가 올라서 돌아오는 길에 육간대사께 방문한 후에 돌다리를 건너려고 하다가 팔선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나 절로 돌아가야 돼. 근데 너희들이 그 좁은 다리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비켜달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선녀들이 아이 참 우리가 먼저 앉았어요. 다른 일로 가시라고요. 달마대사는 갈대잎 타고 바다도 우습게 건넜다는데 육간대사님 외제자 되시는 분이 그거 겨우 이것도 못 지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진이 허허허 통행세를 내라는 겁니까 하면서 나는 중이라 돈이 없어 그러면서 에이 그렇지만 도토리는 있지. 못하겠어. 도토리 있겠나? 아니 나는 중이라 돈은 없어. 그치만 구슬은 있다? 하면서 복숭아꽃 가지를 꺾어서 땅에 던지니까 구슬이 복숭아꽃 가지를 던져서 땅에 던지니까 구슬이 된 겁니다. 뿅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얼마면 되겠어 뭐 구슬로 내겠어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복숭아꽃 가지를 땅에 집어 던져버리니까 구슬이 된 겁니다. 뿅 이렇게 하면서 예, 말하자면 그래 얼마면 되겠어 통행료 그건 내가 구슬로 사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고 선녀들이 날아서가 이제 자기 자리로 가거든요. 네, 아마 그걸 보면서 성진은 지들은 날 수 있었으면서 요망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을 것만 같았어요. 아무튼 성진은 절로 돌아왔는데 마음은 팔선녀랑 있습니다. 네, 남자로 한번 태어나서 허리에 금옥대도 좀 차고 여자 손목도 좀 잡아보고 이름도 좀 날려보고 싶고 한데 여기서는 경전만 읽고 있으니 답답한 겁니다. 예.
하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갑자기 펑 하고 육간대사가 호출을 했어요. 너 일로 와봐 하면서 너 정말 죄 많은 놈이야 이래요. 첫째, 술도 마시고 둘째, 팔선녀랑 농담 따먹기 했어. 그리고 셋째, 부처님 있고 부귀 영화의 단꿈에 젖었지? 하면서 너 마음으로 부처님 배신했어. 그러면서 넌 얄짤없어. 저승에 가라. 얍! 이렇게 한 겁니다. 해서 우리의 성진은 울면서 저승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육관대사님이 너희 팔선녀도 저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예, 팔선녀까지 빼놓지 않고 챙기시는 육관대사님은 참으로 철저하신 분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염라대왕님께 가는데 염라대왕이 이들을 다시 인간 세상에 흩뿌리죠. 성진은 양소유로 태어나요. 이 소유라는 이름이 바로 이제 하늘에서 잠시 인간 세상에 놀러를 왔다가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유가 의미심장한 이름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전생을 잇게 됩니다. 이 양소유라는 인물, 그러니까 성진이 이제 환생한 인물이죠. 환생한 인물이죠. 예, 그래서 어느 날 양소유의 아버지 양처사는 부인에게 말해요. 나 사실 무려 인간이 아니야. 나 신선이야. 복례산에 신선 녀석들이 자꾸 놀러 오래. 나 놀러 갔다 올게. 소유 있으니까 괜찮지? 하면서 막 빵 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양소유는 이때부터 엄마랑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너무 고단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과거를 보러 가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과거를 보러 떠나는 길에 이때부터 진채봉도 만나고 천하 제일 미녀 개섬월 정경패와 또 만나고 추는 적경홍 뭐 난양공주 심료연 끝도 없습니다. 되게 일일이 이름을 다 거론하기도 조차 벅찰 정도로 뭐 8명의 여인들 뭐 그런 여인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예부상서도 되고 뛰어난 지략으로 공을 세우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그런 소위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엄마의 즐거움을 위해 쓴 소설치고는 여자가 좀 많다? 후에 세월이 흘러 양소유는 관직에서 물러나 황제의 허락을 구한 후 팔선녀들과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양소유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영화가 무슨 소용이요. 수십 년이 지나면 폐허가 된 이 집을 바라보며 나무하는 아이와 소먹이는 더벅머리들이 슬픈 노래를 주고받으며 저 집은 양태사가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놀던 곳으로 부귀와 풍류 여인들의 꽃같은 자태가 넘쳐 흘러났다던데 지금은 간데 없네 할 것이야. 그러니 나무하는 아이나 소먹이는 아이가 우리 놀던 것을 보는 것은 내가 저 세상의 임금님과 무덤을 보는 것과 같을 것이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잠깐이 아니겠소. 나 소유는 벼슬을 그만둔 뒤에 밤마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꾸니 이는 반드시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것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육간대사가 펑 하고 나타나죠. 잘 지냈고? 그리고 지팡이로 돌 난간을 두드려서 팡 하니까 뭐 팔선녀든 노승이든 온데간데 없고 까까머리예요. 자신이 까까머리고 전생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양씨 문종의 아들로 태어나 자원급제해 한림학사가 되고 다시 나아가선 장수가 되고 재상이 되어 공훈을 세우고서 벼슬에서 물러나 두 공주와 6 낭자와 더불어 여생을 즐기던 것이 하룻밤 꿈이었구나. 스승님께서 내 생각이 그릇됨을 아시고 내게 인간의 부귀와 남녀의 사귐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로구나. 하고 법당으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육간대사는 성진을 후계자로 삼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성진이 불도를 가르치니 설법이 육간대사보다 뛰어났다. 그러면서 8 여승도 팔선녀죠. 성진을 섬겨 큰 돌을 깨쳐 다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 뭐 이런 이야기, 대충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근데 저는 한 문장에서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진이 울면서 참여하는 부분에서 스승님께서 하룻밤에 허망한 꿈으로 저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천만 년 지나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육간대사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흥을 타고 났다가 흥을 다해 돌아왔으니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또 네가 세상과 꿈을 다르다고 하니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구나.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꿈이 아닌가요? 그게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었는데, 다시 끝에 대화 부분을 보니까 육간대사님께서 이제 내 마땅히 금강경의 법을 펼쳐, 네 마음을 깨닫게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제자가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볼 때는 그냥 지나쳤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이 마땅히 금강경이라는 내용이 뭐 제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조금 알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주 놀라웠습니다. 예. 나는 금강경이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뭐 뿌리가 고대 인도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불교 무식자죠. 예. 그것도 모르고 금강경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금강경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금강경이란 금강 바냐 바라밀경을 줄여 말하는 것이고 산스크리트 원제는 비즈나 체디 바즈나 체디 카프라즈냐 파라미타 수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수라라고 한대요. 예, 다이아몬드 좀 흥미가 생기죠? 네. 한국의 대표 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경전이라고 하는데요.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뜻하고 견고하고 날카롭다는 의미, 그리고 반야는 지혜를 뜻하고 바라밀은 저쪽 세계를 의미한다.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이라는 바라밀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열반, 즉 깨달음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즉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하고 날카로운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이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제4구의 형식으로 요약한 것을 제4구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구계는 석가모니가 수보리에게 들려준 가르침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중 제1구계와 제4구계에 주목을 했습니다. 제1구계. 무릇 존재하는 모든 상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안다면 바로 열에 부처를 보리라. 제4구계. 일체에 함이 있는 법.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자, 금강경을 읽어보니까 딱 구운몽 이야기인가 했어요. 구운몽의 이야기, 그러니까 관직, 여자, 부 같은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그 허망한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예, 그러니 지금 살아가는 인생사가 막 너무 큰 절망 같고 힘들고 혹은 너무 지치고 또 혹은 또 즐겁고 너무 좋은 것으로 가득하다 해도 사실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 같은 것일 뿐이니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배지에 가 있는 김만중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즐겁게도 해드리고 자신의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실 어머니께 해드릴 위로가 어떤 것이었을까. 네. 어머니, 저는 지금 유배에 잘 와 있고 모든 것이 힘든 시기지만 걱정 마세요.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직에 있을 때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있는 힘든 상황도 사실은 허망한 것 혹은 거짓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어머님도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쓰지 마시고 속상해도 마시고 부디 제 걱정 마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